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려고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한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것은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신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오늘 있었던 또 간증을 또 해야 되겠네요. 아까는 어제 있었던 간증이고 오늘 있었던 간증인데, 2부 예배 마지막쯤 되니까 목이 어떻게 해요? 확 잠겨서 말이 잘 안 나와. 네, 말이 확 잘 안, 이래가 3부 예배에 설교할 수 있을까? 목이 사람이 잠기면 계속 잠기게 돼 있어요. 네,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귀신 장난이라. 네? 네. 귀신 안 물러가라 하니까 3부 예배 또 하잖아. 네? 이걸 너무 이 물리적 자연적 법칙, 자연적 은총에서만 생기는 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도,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설명하고 말이지, 주석집 찾고 말이지, 뭐 이렇게 책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잘 안 돼. 잘 안 돼.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다 필요한데, 진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기금은 그것을 찾아야 돼.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우리가 정말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수고 많았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정말, 작년 1월 달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헌금해서 우아시 헌금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우아시 헌금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목표가 5천만 원인데 어떻게 5천만 원이 나온단 말인가? 그냥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데서 도움의 손길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성껏 헌금했지만 그것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생활 수준하는 것이,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크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 오셔서 5천만 원 이상 채워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풍성하게 채워졌는데, 마지막에 나갈 사람이 안 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은 안 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나가서 결국 사청을 얻게 되고, 사청을 얻게 됨과 동시에 또 우리가 또 리모델링까지 해서 얼마나 교회가 이뻐졌습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이 보니, 양병교회 얼굴이 달라졌다.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요.
스페이스도 넓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꽉 채우시길 원하세요. 지금은 이 성전을 꽉 채우길 원하세요. 금년 내에 꽉 채우고, 지금 옆에 있는 방들을 어떻게 해요? 흘어버리고 하나로 만들고, 여기에 여기도 100명 이상 들어가는 룸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손에 불 붙듯이 일어나요. 불 붙듯이. 그래서 이 강건하여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이 2024년 주님께서 우리 양병교회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모든 활동과 노력과 모든 프로그램과 하는 것을 주님의 집을,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비유이지요. 이 비유를 들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흥겹습니까? 얼마나 흥겹습니까?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둘러보더니 저 자리는 내 거야 하고 턱 가서 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이 보니까 자기보다 확실히 높으면은 자리를 얼른 비킬 건데 애매하란 말이에요. 애매해. 자기 생각에는 저 정도 같으면 내가 양보 안 해도 된다.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저 자식이 말이지, 분명히 지가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가 인사를 안 하고 뭐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서 앉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단 말이죠. 눈길도 안 준단 말이죠. 왜? 눈길 주면 자리를 뺏길지도 모르니까, 몸이 서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불안하고, 또 뒤에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질이 꽉 나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 형식 문화, 유교의 형식주의, 체면 문화 이런 것이 강하지만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유대 사회도 그런 것이 아주 강해. 그러니까 이 서열 문화, 딱 서열을 지어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딱 정해서 이 서열을 어기면 안 돼. 우리 특히 이 법조인들은 그래요. 법조인들은 심해. 판사나 검사들이 등산 가면요, 딱 서열이 정해져 있어. 제일 높은 사람 앞에 가야 되고, 짬밥 순서로 쭉 가는 거야. 그 짬밥 순서 어기면은 괘씸한 놈이야, 괘씸한 놈. 그렇게 짬밥이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가면 좋은데, 그 짬밥이 애매할 때가 있어. 애매할 때가 있어. 저게 분명히 나보다도 서열이 뒤처지는데 앞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질이 나. 성질이 나. 또 그 성질 앞에 가는 사람은 자식, 네가 뭐 나보다 서열이 높다고 그래, 내가 높지 하고 가는 거야.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싸해져 버려. 이 잔치 자리가 흥이 나야 되는데 분위기가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싸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혼인잔치는 즐거워야 기뻐야 돼. 남의 혼인에 서열 자랑할 때가 아니지. 그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지 자기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갔거든, 잔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어. 주인이 와서 그 자리 이 사람에게 내주라. 그렇게 하면 말하면 미리 알아서 내주면 덜 창피하지만 지가 버티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이 사람에게 내주라. 그러면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겠느냐. 쪽팔리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그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어 보시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얼른 상속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폼이 할 것이 아니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그럴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더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럼 잔치 주인에게 한 말입니까? 손님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네?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은 누구에게?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뒤에 말씀은 뒤에 말은 어떻게 해요? 네? 잔치를 청하는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잔치 주인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청해서 왜? 자기 잔치 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많이 청했더니 뭐가 되었어요? 싸움이 났다. 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 싸움이 났는데 차라리 받은 사람들을 청하고 차라리 당신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청했으면 얼마나 이 잔치 자리가 빛났을까. 그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이 베푸는 잔치를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줬을까. 13절 잔치를 베풀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도다. 이는 의인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얼마나 멋있고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배가 탁 꼴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거 주인도 바리새인이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결코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안 와. 그것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도 잘못되었고 손님도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잔치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15절에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말은 맞지. 말은 맞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 잘난 척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라 몰라. 그런데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서 서로 높아지려는 자리가 되었으니 이 잔치가 아니라 시기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투쟁의 장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로 답변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15절에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그 사양의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새로운 밭을 샀으니까 당연히 밭을 봐야 되겠지요. 그 이유가 어때요?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해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소 5겨리라는 것은 한 겨리가 2마리, 소 10마리를 샀다. 사업이 얼마나 잘 때가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10마리를, 이 겨리라는 것은 전기를 끄는 소를 말하니까
10마리 소를 경기가 끌 정도 됐으니까 밭도 크게 사고 사업도 확장했다 이 뜻이에요. 그 소가 제대로 일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놈인지 안 된 놈인지 내가 점검하러 가봐야 되겠다.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장가 갔으니 재미를 봐야 되겠는데, 마누라하고 재미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잔치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되지요. 이유가 되지요. 다 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로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이유가 된다. 다 일치해서 거절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그 사유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분석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고 다 일치해서 거절하였는데, 거절하는 데는 당연한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고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집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 집주인이 크게 노하였다. 진노하였다. 보면은 초청을 받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집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집주인이 잘못됐지요. 그 정도 이해를 못하느냐? 네? 그 정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데 집주인은 대노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집주인이 대노하였습니다. 왜 집주인이 대노합니까? 이 집주인은요, 보통 집주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22장에 보면, 동일한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임금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초청을 하는데 감히 거절을 해? 왕의 무엇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왕은요, 자존심 빼면 시체야. 네? 왕은 자존심 빼면 시체라니까? 어느 누구도 왕의 비위를, 자존심을 건드리면 살아남지를 못해. 여러분,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거 뭐예요? 김정은이 코트를 건드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총살이야, 총살. 이거 왕의 비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초청하는 것과 왕의 초청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로더라도 변명이 안 돼. 하나님의 초청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무슨 변명을 대더라도 다 체크해놓고 그 왕의 임금의 초청에 먼저 응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임금의 초청보다는, 하나님의 초청보다는 너 자신의 일을 더 앞세우는구나.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왕국에서 있어. 우리나라 지금은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로 심각하지 못하지만, 왕국에 있어서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왕의 명령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가정도 없고 뭐 다 아무것도 없어. 제1차적으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야. 그게 왕의 신민이야. 왕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고,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면서 내가 못 가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이고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진노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어. 여기서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초청하였지만 하나님의 초청잔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초청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거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본문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지만 결국 그들의 이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반드시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자기의 관념과 생각이 있어. 그 자기의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런 잔치는 관심이 없어. 그들이 원하는 잔치라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상석에 가야 돼. 그 앞에 그런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석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푼 잔치,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치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유대인들은 거절하시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몸 불편한 사람들이고 맹인이고 어두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뭐가요? 자리가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아직도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자리가 남았다는 뜻도 있지만 아직도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 잔치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를 리가 없다. 왕이 어떻게 나 같은 맹인을 부르실까? 왕이 나 같은 가난뱅이를 부르실까? 왕이 나같이 다리 저는 절름발이, 옛날에는 절름발이라고 그랬죠. 좀 그런 말을 안 쓰지만은, 다리 저는 장애인이 나를 불렀을까? 부를 리가 없다. 실감이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 이런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강권하라 그랬어요. 강권하라는 말은 억지로 물리적으로 데려오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안 올라오는 사람을 억지로 사람을 고용해서 체포해서 데려오라 그 뜻이 아니고, 왕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 잔치 자리는 너의 것이다, 그 사람에게 확신시켜 데려오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목이 뻣뻣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을까? 세상에서도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 형제도 나를 버렸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지를 지었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강건하여 초청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면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강건하여 데려오는 거죠. 어떤 게 강건한 것이냐? 제가 유튜브에 온 어떤 간증을 보니까요, 세계로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매일 아침에 그 집에 두부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두부를 매일 가지고 두부를 갖다 놓으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있을 때 똑똑 두드려서 갖다 놓고, 어떨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까만 봉지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받아 먹더니, 아이 받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 마음에 걸리잖아요. 왜 이 사람 맨날 두부를 갖다 주냐?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받아만 먹고 있을 수 없다. 아이가 자기 집에 좋은 반찬을 갖다 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갖다 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성질이 나서 말이지. 내가 말이 당신 뭐 받은 거 받아 먹은 거 다 갚아준데 왜 그러냐? 다 교회 오라고 그런 거지. 아이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잘 드십시오 하고 맨날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아이고 그놈의 두부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교회 가야 되겠다. 미안해서라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게 강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는, 그게 강건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성의를 봐서, 성의가 너무 나는 하나님을 비록 믿지 않지만은 저 사람의 성의를 봐서 내가 견딜 수 없다. 그게 강건하는 거예요. 강건하는 거. 우리 이번 전도대회 때는 좀 이런 강건하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가운데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심취해서 배부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너무 심령이 공허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강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좀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좋은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양변교회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 양변교회에 와서 그들도 함께 와서 구원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제목은 다 대업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 경제인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 법관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검사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경찰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치하면 얼마나 정치가 멋지게 될 겁니까?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 정직한 마음으로 경제하는 사람이 경제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에 복지 정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행정을 행하고 사법을 행하고 경찰관들이 경찰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국민의 종복이다, 나는 국민의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와서 배우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 복음만 잘 가르쳐도요, 다른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소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줘도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싸움만 나고 분쟁만 나고 사람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겁니다. 지난 우리 양변교회가 금년에 13년째 되는데, 12년 지나고 13년째가 되는데, 12년째, 13년째 지난 날에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뿌리 내기 위해서, 떨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서초동을 점령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주여! 내게도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강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